주의사항입니다. 4장 주의사항.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 주의사항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장단점 다 포함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상기도의 중요한 장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관상기도에 잠재하는 그 위험이 어떤 것이 있는가? 세 번째는 이 기도를 수련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도 있다. 저도 이 세 가지를 모르고서는 장점은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잠재하는 위험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겠다. 또 잠재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없다 하는 걸 생각하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 이것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수련 도상에 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박태선이가 알았다면 그는 결코 이단이 안 됐을 겁니다. 그는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도 수련 도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이 된 것 같이 착각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 다음 네 번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만 볼 게 아니라 가슴을 열고 다른 것도 바라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 다섯 번째, 이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다. 그러므로 모두가 마음으로 기도 시작해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185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관상기도를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는 것을 제시했고요. 나도 동의한다 이겁니다. 주의할 것이 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이 위험하다고 좋은 자동차를 버리고 걸어 다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자동차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운전을 교통법규를 배우고 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상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음주운전을 하듯이 잘못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뭐냐? 바로 우리가 위험에 대한 이해도 해야 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넉 줄 더 내려가면은 관상기도가 더 잘못하면 똑같이 그런 위험이 발생한다. 그것이 관상기도라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관상기도라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기도하는 내 영성이 문제가 내가 지향하는 것이 문제가 될 관상기도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에 한 줄 더 내려가면은 관상기도의 장점보다 주의할 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의하고 있다. 예. 장점은 몰라도 되지만 주의할 점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관상기도의 중요한 장점은 뭐가 있겠는가? 여기서는 지금 제가 이 과목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관상기도에서 상세히 설명했고 우리 처음부터 배웠고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들입니다. 첫째는 장점은
장점을 네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처음 사랑의 불길에 계속해서 부채질을 한다. 관상기도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계시록 2장 4절인가요? 예. 두 번째는 우리를 단지 지성적인으로 믿는 종교 넘어서도록 한다.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다 지성적입니다. 머리만 믿고 가성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는 가득한데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 그럼 관상기도는 뭐냐? 머리만 믿는 게 아니고 가성으로 믿는 것이다. 지성적 공식화만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끈질기게 강조한다. 토마스 머튼은 관상적인 사람은 위험을 각오하고서 자신의 마음을 언어와 관념 너머로 사막에 내어놓은 사람이다. 사막에 내어놓은 사람이라. 사막에 사실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는,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우리 위험한 곳에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막에 있어도 산에 있어도 강물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그냥 미친 듯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인식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객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적인 그런 일반 신앙인들과는 차이가 있다. 세 번째, 기도의 중심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기도가 제1의 순위라고 생각한다. 그냥 읽어볼게요. 관상적인 사람들은 기도가 선한 것이거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필수적인 것이다. 일반 사람은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관상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제1순위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동방교회 수도사 데오파는 만일 기도가 올바르면 모든 것이 올바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올바르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옳은 이상, 하나님이 진리인 이상 우리가 나쁘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마귀를 받아들인다, 우리는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했던 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관상은 전통은 기도의 중추적 신경만을 강조하는 것이 이상을 제한한다. 즉 기도를 바라보는 특이한 시각을 제한한다. 그 전통이 뭡니까? 1. 침묵을 강조하고 2. 쉬지 않는 기도를 한다. 관상기도는 침묵을 강조한다.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쉬지 않는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늘 그렇게 말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하느냐, 뭘 해가 뭐 밥도 안 먹느냐, 잠도 안 자느냐, 뭐 이런 헛된 소리를 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엎드려 기도한다는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기도다. 조용히 앉아서 손 놓고 기도하는 요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생활의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 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100% 그렇게는 못하지만 점점 그렇게 해나. 그래서 생활이 바로 기도가 되는, 우리 기도는 엎드려서 하는 요것만이 아니다. 생활 전체가 기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의 고독을 강조한다. 고독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독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 고독 하는 사람은 따돌림을 받았거나 어디 함께 하지 못해서 혼자 처져 있어서 고독하거나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관상기도 하는 사람은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따돌리고 다른 세상의 이러한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늘 은총을 베풀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어머니가 아이의 젖을 뗄 때 아이가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미워서 젖을 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나 젖만 먹겠냐, 밥도 먹어라, 이런 단계가 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안 계시는 것처럼 잠잠하고 계신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고독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돼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내가 분리됐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이,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또 조용히 묵상을 해도 묵상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했구나.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진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그것을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고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고독한 때가 있다. 그 고독은 바로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옛적의 영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외로운 골짜기로 홀로 지나야 한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그곳을 지나갈 수는 없다. 내가 가야만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5줄 더 내려가면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적당한 분량의 고독이 필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언제나 세상 속에서만 살아서는 세상 밖의 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밖을 잠깐씩 봐야 하고, 대한민국 내에 사는 사람이 국내에만 살면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됩니다. 그러나 잠깐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시야가 넓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잠깐 고독의 상태, 홀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188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십자가가 잔혹이 아니라 긍휼을 의미하는 것이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는 것임을 발견하는 곳이다. 그게 바로 고독입니다.
자, 두 번째, 잠재하는 위험에 대한 이해. 잠재하는 위험에 대해서 역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첫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간단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책을 읽다가 보면은 책에서 우리가 읽는 책들을 보면 모두 자꾸 떠나라, 세상을 떠나라, 세상을 떠나라 하는 내용들이 책들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성은 이 책을 읽고 그대로 생각하면 뭐냐, 와, 나는 다 버려야 하고 다 떠나야 하는데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버리지? 내가 마누라를 어떻게 버리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버리지? 내 재산 다 집도 버리고 절도 버리고 나 어디로 가지? 이런 꼴이 나온다는 이야기. 근데 그게 아니다. 수도사들을 왜 그때 당시의 책들은 수도사들을 위한 책이지 오늘 세상 사는 우리를 위한 책이 아니었다는 것. 수도원 원장이 수도사를 위해서 썼을 때 너희들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너희 세상에 나가지도 말아라. 세상에 생각하지 말아라. 자꾸만 단절시키게 만들었던, 왜? 그래야만 수도원 안에서 수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잃지 말아라. 바로 이해해라. 수도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저서 책을 쓸 때는 독자가 누구라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독자를 향하여 쓰거든요. 그래서 중세기에 썼던 책들이 오늘 현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수도사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오늘 우리는 세상과 분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야 한다. 그들과 함께 합쳐서 협잡하고 함께 그렇게 구정물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나하나 어떤 일을 결단할 때에 이것은 성경적이냐 세상적이냐 구분해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188줄 마지막 줄에 우리에게는 모든 일상의 삶이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개발해야 하는 장소이다. 수도원 안에서만 우리의 생활을 우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온 장소가 바로 개발해야 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수도원 안에 삶 속에 들어가야만 수도원이 아니고 이 땅 시장 바닥에서 수련을 해야만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 바닥 속에서 수련하는 수도사가 돼야겠다. 두 번째, 지나친 금욕주의다. 요사이는 이거 해당 안 됩니다. 요사이 사람들에게 돈 주고 황금을 준다고 하락해도 금욕하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금욕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할 영적 포식이다. 포식하면 많이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너무 많이 먹으려고 욕심 부리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 이거 삶은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냐?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이 세상 안 살고 다 하늘로 가버립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자, 질문해 볼까요? 인간의 세상 사는 목적이 뭔가요?
목사님들이 이거 대답 못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유리문답 제 1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 1문이죠. 예. 목사님은 이건 입에 줄줄 나와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만들었으니까,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우리 살아가는 것이 세상 욕심대로, 네 욕심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희락이, 화평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사람끼리만, 이웃끼리만 사랑하고 이웃끼리만 화평하고 이웃끼리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유쾌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우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한다는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이 외에도 성경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 그리고 하나님과 즐겁고 유쾌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어간다. 이게 사실은 수도사들이 그런 목적을 세웠습니다. 개신교서는 그래서 이것이 수도사들이 이런 세 가지 목적을 세웠기 때문에 두 가지를 수도는 그러니까 빼고 하나만 이야기하죠. 하나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개신교예요. 가톨릭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개신교는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위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 모두 영적인 삶 가운데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운동에 지나치게 빠지다 영적 포식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도 볼 수 있다. 운동에 지나치게 빠지면 어떤 결과가 되죠? 이 말을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운동에 지나치게 빠진다. 예, 그러면 달리기를 하니까 내가 자전거 타니까 자전거에 막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 타는데 빠져버리면 다른 거 다 버려요. 제가 이야기했던 내 경험으로 자전거를 타면 몸이 전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1년이고 2년 계속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이 사람 걸어가라 하면 못 걸어가요. 걷는 근육이 퇴화되어 버립니다. 제가 한 3, 4년 자전거 타보니까 자전거 타면 1시간도 2시간도 타고 가요. 지금도. 여기서 한강까지 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1시간 걸려요. 한 25km 달리면 1시간이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천천히 가면 1시간 반, 2시간 가요. 제가 덕수까지 갔다 오면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렇게 타고 다녀요. 요새는 체력이 떨어져서 못 가지만. 그런데 제가 걸으면 집에서 여기 걸으는데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쉬고 싶어요, 중간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자전거를 타고 한 2km 밖에서 걸어요. 자전거 끌고 걸어요. 그렇게 걸으니까 조금 걷는 근육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걸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후로 수도원 올 때도 시간 여유가 있고 할 때는 걸어와요. 그래 갈 때 걸어가고. 물론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도 뭐 피하기는 하지만 걷는 운동을 좀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엇인가 한 가지만 빠지면 그 하나는 잘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산에 다닐 때 전에 산에를 한 5년
등산을 다녔는데 산을 다닐 때 엄청 다리 건강해서 산에 펄펄 날고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다른 걸 몰라요. 그밖에 왜 마음이 눈 뜨면 산에 가고 싶으니까. 집에 일하라 하면 날 갔다 와서 안 내놓고 갔다 와서 안 해요. 피곤한데 뭐. 그런 결과가 나와요. 운동도 적당히 해야 돼요. 한 가지만 해서 안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빠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적당해야지 너무 포식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금식도 적당히 해야지 지나치면 안 되고, 단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줬을 경우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씩 가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24시간 기도한다고 하면 들어붙었으면 밥은 누가 해줘요? 가정주부가 나 기도하네 하고 들어있으면 온 가족들 다 굶겨요?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주부라면 첫째 해야 할 일은 가족을 먹여 살려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수행하면서 빨리 하고 시간을 전략해서 기도에 투자를 해야지, 그건 버리고 기도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 관상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상기도 한다고 관상기도 한다 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고 관상기도 한다 해서 통성기도나 일반기도 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관상기도 하는 사람은 더욱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일반적인 삶을 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생활에 적용이 돼요. 생활은 전혀 아닙니다 이고 기도만 입니다면은 이거는 안 하는 거나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는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면 삶은 자연적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침묵 기도가 돼요. 우리의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돼요. 다음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전에 190쪽 밑에서 둘째 줄에 보겠습니다. 영적 삶의 훈련들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분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요리문답이고요. 그 다음 목적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이고 또 자유롭게 살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하나님과의 즐겁고 유쾌한 사랑관계라 하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3. 반지성주의 경향이 있다. 왜 우리 신학교 가면은 그 전도사님이 신학교 들어가면 집사가 되고 집사가 신학교 들어가면 평신도가 된다 그러죠. 머리를 학문은 배우는데 신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한 곳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저 학교 다닌다 해서 시간 없다고 공부만 하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기 때문에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간상 기도하는 사람도 같이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보고 또 그래서 하나님 한쪽에 너무 한쪽으로만 기울어지지 말아야 한다. 왜?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새로운 말씀만 듣겠다 하는 것은 잘못이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주어진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돼.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 관상기도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내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믿음의 공동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간단히 큰 교회, 우리 전 교회는 별로 없지만 큰 교회 가면은 이렇게 몇 명씩 모여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몇 명 모여서 다니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서너 사람 뭉쳐서 다니면서 병 고치고, 어떤 사람씩 귀신 쫓고. 근데 문제점은 그 사람들을, 첫째 문제점, 그 사람들 목사님이 잘 활용해야 하면 좋은데 목사님들이 잘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하냐, 그 행동을 못하게 자꾸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제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목사님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오거든 목사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들을 활용하십시오. 방법은 목사님들이 그분 오면 감사하다고 그냥 환영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그런 은사가 있으면 하십시오 하고 사모님을 붙이든지 아니면 어떤 집사님 하나를 붙이든지 붙여서 혼자 다니지 말고 같이 다니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 가자 해서 목사님이 불러들여 오히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가십시오 하고 보내요. 그리고 돌아오면 보고도 받고 저 결과도 보고받고 이러면 온 성도님이 야 우리 목사님 나 인정해 주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그래서 목사님은 자꾸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보고받고, 물론 정식적으로 뭐 서면 보고해라 이런 보고 아니고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집이 어떻게 되는가 다음에 내가 그 집을 지나가면서 들려서 그 집에 들리면 그 집 상황 뻔히 하니 다 아니까 조용히 기도해 줍니다. 만약 그 성도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들어가서 기도해 주고 나면은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 났다 그래요. 집사님이 기도하고 병 났고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 안 나왔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 자꾸 활용하고 파트를 만들어 주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사람이 많이 왔으면 한 파트는 A구역, B 파트는 B구역, 너희는 이쪽을 다니면서 담당하고 너희는 이쪽을 다니면서 담당하라고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이런 일이 있으면 가라. 그리고 없을 때는 그냥 여기 모여서 기도해라. 왜? 우리나라 안에도 무속신앙으로부터 쭉 이런 많은 귀신들이 돌아다닌다. 그것이 가서 쫓아야 되는 것만이 아니다. 여기서 기도해서 쫓아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보이거든 가서 기도해주고, 없을 때는 교회 모여서 기도해라. 이러고 모였을 때 목사님이 가서 예배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동향을 살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독하고 동향을 살피는 건 속으로는, 그러나 밖으로는 그게 아니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인정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주면 모두가 다 하나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이건 은사라는 것을, 은사를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네가 행하지 않으면 거둬가는 것이다. 이건 그냥 선물이지 이거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걸. 너는 이런 은사 있죠.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고 다 같은 거라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자꾸 가르치지 않으면 왜 내가 더 옳다 네가 옳다 내가 더 크다 네가 적다서 싸움이 나니까. 이 바란스는 목사님이 잘하면 교회가 굉장히 활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활용해야 하고 파트 자꾸 나눠서 더 불려다가 더 커요. 그럼 나중에는 전체가 각각이 다 은사받은 그룹이 다 형성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은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면은 이건 완전히 활동적이고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고 그래서 믿음의 교회를 무시하지 마라. 왜 그런 사람들이 그 교육안식에 그냥 두면 뭐라 하느냐 하면 우리 목사님 쩍쩍하게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손가락 저것들은 맨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다 해도 병도 하나 못 고친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축소하는 사람, 저것들 맨날 병 고친다고 하는데 귀신 하나 못 쫓는다 이라고 안 듣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관상기도 하는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통한다. 그래서 전부 다 무시하고 잔소리하니 결국 귀신 걸린 사람, 귀신 축소하는 사람이나 병 고치나 똑같은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그 사람 은사예요. 나는 내 은사를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못할까요? 귀신을 못 쫓겠습니까?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하나님과 통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안 목사님과도 통해요. 안 목사님의 하나님이에요. 정 목사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만 하나님과 통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렇더라.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 내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남을 무시하지 말아라. 감상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어느 정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일에 빠지기가 가장 쉬운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나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수평관계, 이웃관계를 우리 잘 완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92쪽에 보겠습니다. 위에서 둘째 절에 사람들이 과거에 활발했던 신학 저술들을 외면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빈번하게 무지한 이단을 낳은 교리적 순진함이다. 우리 장로교에서 이단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너무 교리에 치중하고 너무 신학에 치중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리와 신학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한 울타리, 그 안에서는 자유로워야 한다. 교리를 벗어나고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지만 그 안에서는 자유로워야 한다.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영성생활의 본말을 전도해서 은사 자체 지나치게 몰두하는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 됐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래서 그냥 병 고친다. 뭐 한다. 무슨 이런 은사에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과 하나 되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193쪽 2. 영적으로 체험된 것 중에서 순수 감상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직관의 지식은 하나님의 자기 전달이므로 수동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쇄가 잘못됐죠. 지금 다 수정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머릿속에 남은 건 뭡니까? 제가 기도할 때 보이는 모든 것, 환상이나 환청이나 다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 전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 이야기가 상충되죠. 바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한 말은 모든 것 보이거나 들려 이거 이거 환창이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거 한천이다 하고 생각이 나는 건 다 거짓말이.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관상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뭐 보여? 뭐 들려? 하는 것이 느껴지거든. 이건 무의식이 아니고 내 의식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거의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내가 아직까지 관상 상태에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는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무의식 상태에 일단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마귀와 통할 수 있는 의식이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때가 마귀가 제일 강하고 자기가 나타나서 환상 환청 들리면서 자기가 낚아가는 거예요. 그거 낚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상 환청은 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실수 안 한다. 물론 그 환상 환청 중에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이 더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2번, 3번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그 의사를 내게 전달할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때뿐이에요. 마귀는 그때 왜? 임시변통으로 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계획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 해준마. 왜? 보이니까. 마귀는 다 보이니까. 내가 지금 이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소망 갖고 있어, 이걸 받는 소망 갖고 있는데 마귀는 보니까 내가 주마 이래 버려. 그러면 뭐냐? 나 응답받았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응답은 하나님 무의식 중에서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신 이것을 기도 끝나고 되돌아볼 때에 그것을 다시 뭐라 그러죠? 반추해 볼 때에 확실하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구분해 봐야 그것마저도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 무의식 속에 있을 때 내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것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무조건 100%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때도 확인해야 한다. 3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지구의 인간의 목표 앞에서 아직 도상적 존재이다. 아직 우리는 훈련 중에 있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빈틈이 있으니까 바로 그 빈틈은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침투하는 장소입니다. 자, 193쪽에 가슴을 열어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건 뭐 목사님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가 더 이야기하죠. 그런데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어떻게 모든 생각을 머리로 생각하지 아니고 가슴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 방편은 각자 개발해야 합니다. 누가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아니다. 각자가 개발하는데 그 방법 하나를 제가 소개합니다. 머리를 없애라. 머리를 없애라.
머리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 어릴 때 매미를 잡아가지고요 머리를 잘라요. 머리 잘라 놓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예? 죽겠지. 한참 있으면 죽지. 근데 머리 잘라 마루에서 머리 잘라서 위에 놓으면 뱅글뱅글 막 옆으로 돌아요. 머리를 안 잘라 그냥 놔두면 안 돌아요. 그냥 기어가 버리죠. 머리를 자르면 팽이 들듯이 돌아요. 안 잘라봤거든. 나는 좀 직구전대가 있어가지고 메뚜기도 잡으면 머리를 자르고 그렇게 해봤어요. 머리를 자르면은 메뚜기도 머리를 자르면 뱅글뱅글 다 돌아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요. 머리를 잘라버려요. 왜? 지느러미 그러나 이거? 네. 예, 예. 이걸로 방향 감각 잡잖아요. 머리 잘라보면 그게 없는데 매미고 메뚜기고 간에 없어요. 뱅글뱅글 돕니다. 그냥 막 돌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 그렇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껴서 소개하는 거예요. 저 머리가 없다고 생각 한번 해봐라. 머리가 없으면 자 이제 어딘가 생각 어디서 해야 얘기를 해야지. 머리가 없으면 생각 내려온다. 그래서 이건 뭐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꼭 아닐 거예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잘 안 돼요. 잘 안 돼. 저도 이걸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지만 여러 번 계속 하다 보면 머리가 없어지니까 자연히 생각이 밑으로 와요. 한국 사람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머리만 살아, 그렇다고 입만 살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뭐라는 줄 알아요? 한국 사람은 말은 마음이 어디냐 하면 가슴에 있다 그래요. 일본 사람은 마음이 어디냐 하면 배에 있다 그럽니다. 옛날에 88 올림픽 때 히딩크가 와서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 그 월드컵에 파리 했죠 축구. 파리 했을 때 파리 이겨서 파리 하고도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즉 4등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했는데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이해를 했지. 그런데 한참 후에 사람들이 웃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후에 그게 무슨 말인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뭐라 하냐,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배가 고프다 하면 아직 우리말로 하면 성이 안 찬다, 마음이 안 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나는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 뭐 양이 안 차, 마음이 안 차. 서양 사람이나 일본 사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파. 그래서 8등하고도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히딩크가 배가 고파서 밥 안 먹어서 배고픈 줄 알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때 우리 4강까지 가서 갔는데 4강 가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8강에 들어갔을 때 히딩크가 탁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랬던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책으로 돌아가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그럴 때는 마치 머리가 없이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라. 같이요. 처음에는 상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머리가 없다고 상상하면 아주 이상한 묘한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나 서서히 당신은 가슴으로 내려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예. 좀 이거 한번 좀 해보십시오. 이걸 그 논리적으로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아까 매미 목을 떼어서 보니까 매미를 그냥 놓으면 기어가 버리는데 목을 띄니까 뱅글뱅글 돌더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기는 좀 더 나는 그걸 보고 경험으로 생각한 거고 이건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먼 사람이 더 예민하다. 우리는 저 점자 이렇게 손으로 한 만져봐서 이게 뭔지
전혀 못 느껴요. 제가 가끔 그 현금 인출기 하면 점 찍어놓은 거 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성관계에 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그 점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 만져 도무지 느낌이 없어요. 그냥 뭐가 토돌토돌하게 있긴 있는데 전혀 장님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글자인지 알아들어요. 딱 손만 대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눈에 안 보이면 눈으로 가야 할 신경이 손으로 피부로 다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가슴으로 내려간다는, 지금 그런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94쪽에 가면은 위에서 8째 줄에 가면 하나의 센터가 막혀버리면 에너지는 다른 축을 통해 흐르기 시작한다 하고 정의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해 드렸냐면, 책을 읽으시다 보면은 센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관상기도 책에서는 없는데 명상책을 읽으면은 요가 명상이나 선 이런 데서 하는 명상책을 보면은 센터라는 말을 꼭 표현합니다. 왜? 그들은 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기, 즉 에너지라는 이야기예요. 에너지가 되어서 자궁에서 에너지가 발생, 이 에너지가 발생, 에너지 센터가 옮긴다는 거예요. 옮겨져서 뭐 뇌를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센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말을 들으면은 뭐냐? 우리의 센터, 에너지 센터의 중심은 머리에 있는, 모든 생각은 머리를 하고 머리를 결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조국이 같이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법은 지식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는 다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는 가슴이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만 뛰어난 사람이에요. 가슴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언제나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왜? 그건 아내가 했고, 그건 딸이 했고, 그건 아들이 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좋은 말 했을 뿐입니다. 나는 행동 안 했습니다. 이건 뭐가 없냐? 가슴이 없는 사람이다. 만약에 조국이가 머리를 떼어놨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왔다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행복한 나라로 바뀔 겁니다. 왜? 그가 도덕적이 된다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도덕을 지킨다면 그 이상 공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맹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가슴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수색을 당해도 쫓아가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하지 아니하고 전화해가지고 나 장관인데 이러는 거예요. 이건 대가리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이 없어요. 가슴이 있다면 나 같으면 전화질에 쫓아 뛰어가요. 뛰어가서 법에 걸리니까 그들 보고는 말 못하지만 수고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 자기 마누라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딱 장관인데 집에 딱 버티고 있으면은 말 안 해도 있는 게 압력이에요. 누가 어떻게 더 이상 그 앞에서 막 난동을 부리겠어요?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조국은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없는 거야. 내가 조국이를 평가해 그 나쁜 놈이라는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뛰어났어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공부에서 가슴이 없으니까 뭘 못했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머리로만 자꾸 한다면 결국 하나님하고 이권과 다툼하듯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떨 거야 저쩔 거야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머리를 떼어내고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다 달라 바뀌어버려. 그래서 뭐냐,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생각해라. 머리로 기도하지 말고 가슴으로 기도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열어라. 자, 밑에 194쪽 밑으로 내려가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일본인들은 여전히 머리 없이 살고 있다. 만일 내가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고 물으면 한국 사람에게 물으면 머리에서 머리를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일본 사람은 머리가 아니라 배를 가리킨다. 여기 일본 사람에게 했지만 서양 사람들은 다 서구 사람은 배를 가리킵니다. 배에 있다고. 동양 사람은 마음이 아니라 가슴에 있다. 그런데 동양 사람은 가슴에 있다는 그 중에 일본 놈들만은 배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설쳤던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책에서 소개하는 대로 소개합니다. 위에서 5번째 줄 195쪽 욕실의 거울 앞에 서서 한번 묵상해봐라. 거울 앞에 서서 머리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보면서 묵상해보라 이거예요. 왜? 그냥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거울 앞에 서면 내 머리 몸 다 보이니까 머리 딱 떼내고 여기까지밖에 없어 이라고 거기가 보라 이거예요. 그런 훈련을 좀 해봐라. 그 다음 쭉 그냥 읽어보시고 한 5줄 내려가 그러니 처음에는 그거 같이 읽을까요? 처음에는 머리를 없애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도 충만해져라. 사랑은 머리를 통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으로 충만해져라. 사랑에 빠진 사람은 머리를 잃어버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아까 조국 이야기했던 건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사랑에 빠졌다면 자식이 막 사랑하는데 자식을 내서 제 거야 하자 내가 가서 막아줘. 어제 그래서 머리를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바로 머리가 없는 것으로 자꾸 해봐라. 그런 것이 가슴으로 내려온다. 하나님 사랑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해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서 6째 줄 올라가면 충만한 사랑을 느낄 때만 가슴으로 내려간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결코 가슴으로 내려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지면은 바로 모든 것이 가슴으로 내려간다. 자, 196쪽으로 가서요. 이거 이야기를 그냥 하면 더 현실에 어떤 일이 있는가 책을 그냥 읽어보십시다. 195쪽 밑에서 3번째 줄 거기부터 우리 같이 읽어요. 어떤 친구의 이야기다. 그 친구는 큰 교회 목사였는데 그의 부인이 친구를 보고 말했다. 제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제 남편은 당신의 친구잖아요. 그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러니 당신이 그에게 조언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먼저 같이요.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이는 침대에 누워서도 교회 목사라는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이는 내게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그저 하루 24시간 내내 교회 목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목사님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 목사님은 안 그러니까.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 그런 경향이 더 많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집에 가서도 목사님.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뭡니까? 침대까지 올라가서도 목사님. 목사님은 거룩하니까 사모님 안고 안고 사랑놀이 안 하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거룩하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여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합시다. 그래요? 그런 것 같으네.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슨 이야기냐? 머릿속에 목사라는 생각만 가득 들어서 그것만 하고 있다. 부부라면은 가슴으로 사랑을 해야 머리를 하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오직 하면은 이런 예를 들어놨겠습니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중간쯤에 내려가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묵상법을 위해서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해지라. 그거부터 같이 읽을까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라는 말은 그대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질적 변화를 일으키라는 뜻이다. 양적 변화가 아니고 질적 변화를 일으켜라. 197쪽으로 올라와서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마음은 오직 분석할 뿐이다. 마음은 나누고 구분한다. 마음은 분열을 능사로 여긴다. 그러나 가슴은 통합한다. 오직 가슴만이 통일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과학자들은 교회도 보면 과학자들 별로 없어요. 과학자는 교회 안 가요. 그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러잖아요. 왜? 자, 보세요. 과학자들이야말로 주부적이에요. 나누고 또 나누고 보는데 다 나누고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거기 있어야 될까요? 마지막에. 즉 그래서 뭐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필요 없고 대체적인 이야기만 하고 갑시다. 바로 우리도 그렇게 과학자같이 꼬치꼬치 캐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자. 더 내려가서 넉줄 5줄 내려가면은 과학은 결코 천재라는 유기적 단일체에 전체라는 유기적 단일체에 이르지 못한다. 머리를 통해서는 전체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전체를 보는 게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가슴으로 해야 한다. 머리로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 관상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다. 예. 뭐 이런 그냥 웃는 이야기 비슷하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우스갯소리 같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냉철하게 머리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생각해 보자. 왜?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있다 없다,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렇게 말씀하신다 분석의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분석해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 머리로는 죽고 또 죽어도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가슴으로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없는 것 같이 한번 살아봐라. 5. 마음으로 기도한다. 197 목